살아계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두움 비치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는 찬양만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렇죠. 예, 근데 찬양 생각하느라고 말씀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식구들 다 나와서 아이들도 밑에서 같은 시간대에 지금 교회학교가 운영이 되고 또 대강당에서는 우리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 말씀이 증가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걱정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더 생겨서 아마 이제 어떨까 싶은데, 또 우리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기회 닿는 대로 또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또 이 사실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할 저희였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 안에서 남은 생에 살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사는 우리 남은 날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본성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모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도 여전히 가지고 또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만 선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또 한 해 한 해 또 신앙이 깊어갈수록 우리가 주님의 인격과 또 성품을 닮아가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행하셨던 그 일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본으로 주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고 또 교훈을 받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반드시 나타나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희들 환경 가운데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또 벌어지고 또 세상에 나가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또 살아가는 모습 속에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더 느끼고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세상이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좇아서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따라서 또 남은 생에 더욱더 힘있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보는 사랑하는 가족과 또 지인들에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순종하고 행하는 우리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함께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또 형제자매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삼하게 하시고 또 다음에는 함께 하시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동역자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또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힘있게 또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북성교회가 또 후원하는 몽골의 우몽구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은 미약하지만 거기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고 또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성장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나머지 말씀은 같이 읽어보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좀 여기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여기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 성령께서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1년간을 지켜봐서 삶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맞아라는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근거해서 그 사실을 본 제자들이 그 삶 속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애가, 삶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도들이 행한 행적에 대해서 또 그것을 또 더 얘기한다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사실은 사도행전이죠.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사도행전을 두 부모로 나눈다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나와 있고, 사도행전 13장부터 끝까지는 바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전도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베드로를 중심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나와 있고, 13장부터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도들 베드로와 바울 또 거기에 많은 사도들 또 제자들이 증거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앞에 이게 복음서라 한다면은 예수님께 하신 일 자체가 기록된 것이 복음서죠. 예수님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살아간 생애가 주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복음서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까지가 기록된 것이 바로 복음서죠. 그럼 사도행전 시장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여기는 잡아놓으시고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제 이게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죠. 바로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해서 데오볼리라는 총독에게 보냈는데, 이제 그 뒤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데오빌로라는 총독에게 보내는 거죠. 그럼 여기에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임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부활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행적이 누가복음서에 기록이 됐다면은 사도행전의 시작은 그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죠. 나타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 내용이 사도행전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보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40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이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4절이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친 내용은 구약 성경에 바로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내용들을 말씀하신 내용이죠. 내가 죽어야 될 것과 부활하실 것, 그리고 다시 와야 될 것, 그 내용들을 다 가르쳤을 겁니다. 가르치고 이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얘들아,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를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지. 그리고 그때 내가 뭔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내가 가고 나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이 오면은 내가 했던 말에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사실을 믿게 할 거다.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아하,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네 깨닫게 하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제자들뿐만 아니죠. 거기에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가들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 저 성전 보이지? 저 성전 헐어버리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저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인데 저 성전을 갖다가 무너뜨리면은 3일 만에 짓겠다고?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다 부서졌다가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소르바벨이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이 있었는데 제2성전이죠. 그 헤롯 대왕이라고 그랬죠. 그 헤롯이 이 소르바벨 성전을 증개축을 한 거죠. 더 크게 확장을 해서 만든 것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제2성전이죠. 그리고 그 성전을 확장해서 만드는데 46년간이 걸려서 이걸 만들었는데,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면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해가 안 되죠. 제자들도 그 내용이 뭔 얘기를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께 왔을 때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깨달았죠. 아하, 요 내용이 실제 저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으로 얘기한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옛날 솔로몬 성전, 그리고 그 성막,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 육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잖아요. 그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내용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신 이후에 성령이 왔을 때 아하, 이 내용이 그거구나 깨닫게 됐죠. 근데 그 내용들을 깨달은 내용들이 이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하고 가고 나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줄 것인데 성령이 오기까지 그 성령이 오면은 내가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할 건데 그 성령이 아직 안 왔으니까 그 성령이 오기까지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 안에 모여 있으라니.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은 14절 15절에 보면은요.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여기 이제 13절에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거기에 제자들이 이미 나와 있고 거기에 모인 무리의 수가 사도들 포함해서 120명의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집, 다락방이라 하면은 오해하는 것이, 다락방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방을 얘기할까요? 조그마한 방을 얘기할까요? 우리나라 개념으로 와서는 다락방은 집 안에 골방 위에 있는 조그마한 방을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그 우리나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부잣집의 큰 홀, 거의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넓은 방이니까 우리나라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 부잣집의 큰 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12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을 얘기하는데 그 방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죠. 뭐 하려고요? 예수님께 말씀한 대로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있으라. 모여서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그랬던 이제 제자들 무리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1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 바로 예수님께 말씀한 그대로 성령께서 기도하는 이 무리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근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이 나와 있죠. 2장 보시죠.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무리 가운데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그랬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께서 와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세계까지 이 사실을 전할 수 있을 거다. 말씀한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이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에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 사도행전 2장 30
41절에 보면은요.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이때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내용이 그 앞에 나와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응? 근데 그 내용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양심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을 거다. 너희가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사함, 죄용사함을 받으라 공고했죠.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때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 구원을 받죠. 3,000명이 구원받은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죠. 먼저는 120명의 무리에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도들은 이제 구원받은 제자들을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거든요. 42절을 그 옆에 있죠. 42절을 같이 읽어보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하나가 됐죠. 그리고 하나는 잃어버리면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했다. 47절에도 보시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이 날마다 모이를 힘쓰는 가운데 말씀을 가르침 받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들을 모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했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진 거죠.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면은 반대편에 반대하는 사람도 어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대적하는 사람, 회방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핍박자가 나타나지 않는데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면은 반대편에 사단도 역사를 해서 거기에 대적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핍박하는 사람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증가할 때 반대편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전하지 못하도록 십자가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거 전하지 마. 전하지 말라니까. 사람들 위협하고 전하니까 붙잡아다가 채찍질하고 전하니까 어때요? 전하니까 이건 위협하고 때리고 해도 계속 전하니까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우리는 전할 거다. 어떻게 우리가 보고 들은 내용, 믿은 내용을 안 전할 수 있냐? 너희가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때린다 하더라도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할 거다. 전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전할 거다. 그래서 계속해서 위협하고 채찍질하고 그 내용들이 쭉 반복이 되는데 위협하고 채찍질하는 내용들이 반복이 되다가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하신 일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가 쭉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예비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냐.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스데반도 동일한 설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마음에 찔려, 양심이 찔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냐.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는 똑같이 마음이 찔리긴 찔렸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하고 7장은 다른 찔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도행전 7장 54절을 한번 보시죠.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걸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은 양심이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이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가겠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맞는데, 여기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듣고 마음이 찔리긴 찔렸어요. 그런데 이를 갈았다고 그랬죠.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하네. 저런 놈은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이는 그 장면이 뒤에 나오죠. 근데 그때 가장 앞장을 섰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이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장 앞장서서 저런 놈은 죽여야 돼. 돌을 들어 쳐 죽여라. 그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름은 사울이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울로 이름을 바꿔줬는데, 구원받기 전에 바울의 본 이름은 사울이죠. 이 사울이 무리를 중동지대에서 스데반을 죽여라 돌로 쳤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그 일이 이제 사도행전 7장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8장 한번 보시죠.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스데반이 죽는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과 환란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사도 위에는 다 흩어졌더라. 그럼 흩어진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스데반이 죽었네? 오메 나도 죽네. 복음 전하다 죽을 수 있구나. 그걸 안 거잖아요. 그럼 그 두려움 그 일 때문에 전 각지에 이제 흩어졌는데, 흩어진 제자들이 죽을 걸 두려워해서 다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흩어진 곳곳에 가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은 것도 맞고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맞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 우리는 다 믿는다. 그 사실을 가는 곳곳마다 이제 전하는데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8장에는 이 사마리아 성에 일단의 제자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에디오페네시가 구원받는 과정이 8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9장에는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울, 그 사울이 구원받은 과정이 여기 나와 있죠. 일단의 무리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고, 일단의 무리가 다메섹으로 내려가서 다메섹 성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이놈들을 다 핍박해서 흩어놨더니 이 흩어진 놈들이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무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가 그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때 사울이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중간에 다메섹 성 거의 가까이 왔을 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났죠. 자, 정오에 12시에 바로 하늘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사울과 많은 일행들이 함께 가는데 똑같은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 해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고 음성을 들었어요. 듣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받고 소리를 들었지만 같이 갔던 일행들은 빛은 봤어요. 근데 예수님 모습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소리는 들었는데 분명한 소리가 아니죠. 왕왕왕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주님을 분명히 받고 소리를 들었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십자가 죽은 예수. 그게 나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눈이 멀었죠. 눈이 멀어서 같이 갔던 일행들이 다메섹 성으로 데리고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눈이 이제 멀었으니까 금식을 하고 3일 동안은 기도합니다. 이 사울은 구약 성경을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먼 훗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라는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들이 죽인 십자가 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부활 주님을 본 이후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일까? 근데 그 바울에게 다메섹에 구원받은 경건한 제자 아나니를 보내서 바울의 눈을 띄워주고 예수님께 하신 일을 가서 전해서 바울이 이제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고 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 우리의 구세주. 그걸 담대히 전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9장에 그리고 10장 11장에는 이제 거기에 이방인이었던 고넬 백부장인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과정이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아까 본문을 읽었던 말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는 그 옆에 나와 있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제자들이 자, 이 때라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죽는 사건이 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과 환난이 주어져서 제자들이 다 흩어진 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제자들이 여기 베네게와 구보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안디옥까지 가서 이제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안디옥까지 가서. 그리고 이때는 이방인들한테는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이 사실을 전한 거거든요. 이때 당시 제자들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근데 여기에 흩어진 제자들이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한 무리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 맞아? 이방인에게 전하면 안 될까? 그래서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이 사실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중에 20절에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일단은 제자들이 여기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이 사실을 전한 거예요.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똑같이 구원을 받네. 아,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이에요? 그럼 믿으면 돼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많은 수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이 복음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데,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복음일까요? 아니면은 이방인에까지 허락된 복음일까요?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에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필요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은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낸 게 아니죠. 이방인까지도 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자들이 오해를 해서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근데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구원받는 과정이 나와 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살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너 저 요바성에 있는 베드로 청에서 말씀 들어라. 그리고 요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죠. 환상을 보여준 내용이 보자기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더만, 이 보자기가 하늘에서 딱 내려오는데 이 보자기 위에가 뭐가 있냐면은 4발 달린 부정한 짐승.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을 절대 먹지 않잖아요. 정결한 짐승만 먹지. 이게 부정한 짐승이 다 이 보자기 위에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너 이거 잡아먹어. 베드로가,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살았는데 이 부정한 짐승들을 어떻게 먹습니까? 나 안 먹을라요. 그래? 올라가다 다시 또 내려와요. 하나님께 잡아먹어. 안 먹을라요. 또 올라가 또 내려와. 잡아먹어. 안 먹을라요. 그러고 나서 이 보자기가 샥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은 뭔가 뜻이 있을 텐데,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바로 고넬료가 종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는 종을 보낸 거거든요. 종들이 와서 두들기니까, 이 집안에 베드로 있습니까? 나다. 왜? 우리 주인 고넬료가 당신을 지금 청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뭐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당신을 청한다고, 가자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베드로도 생각했고 사도도 생각한 거예요. 이게 감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건 시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하면서 잘 오셨다고. 왜 나를 청했냐? 고넬료가 주 예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들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말씀을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전할 때 다 그것을 받아들여 믿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 이방인들도 이 사실을 믿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 그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과 형제들이 비난을 했거든요. 야, 베드로 네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게 맞냐? 이게 베드로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갖더라. 구원받더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에만 흩어진 제자들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제자들이
여기에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동일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동일한 구원을. 그리고 많은 수가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야,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만 구원받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고 막 들어온다라. 그게 정말이요? 맞아? 그래서 그 사실이 진짜인지 그걸 확인하려고 여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이 되죠. 바나바, 네가 가서 진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렇게 구원받고 많이 들어온다는데 진짜 맞는지 네가 가서 한번 확인하고 온나.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제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동일한 구원을 받았잖아요.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복음이 아니고 동일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이렇게 얘기해봐도 저렇게 얘기해봐도 동일한 믿음이에요. 만약에 믿는 내용이 달라지면은 복음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믿는 복음과 여기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으로서 구원받고 들어온 제자들 얘기하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2절에 보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23절 같이 읽어보죠.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저가 이르러 바나바가 이르러서 교제를 해보니까 구원받은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행위에 근거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께 하신 죽음과 부활, 그 두 가지 사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동일한 구원이잖아요. 동일한 복음이고. 그래서 그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나바가 기뻐했다. 그 은혜가 뭐냐면은 17절 그 위에 있죠. 17절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군가인데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바로 고넬료와 가족들이 구원받을 때 바로 베드로가 구원 얻을 말씀을 이 가족에 전했어요. 전하는데 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아, 이방인도 이 사실을 받아 믿네. 동일한 은혜, 동일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 선물이 뭘까요?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이 선물이 구원의 선물, 바로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도 받는구나. 깜짝 놀란 거잖아요. 선물을 저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바나바도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도 구원받은 제자들 교제해 보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동일한 구원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모든 사람 필요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이 구원받은 제자들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죠.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여, 야, 너희들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너무나 기뻐지. 나도 좋다니, 나도 기쁘다. 그럼 됐어. 거기까지 얘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구원받은 것을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했죠. 구원받은 이방인 제자들,
다시 권고하기를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게 맞으면은 이제 너희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마음을 정하라는 얘기죠. 마음을 굳게 정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라는 것이 뭔 내용일까요? 너희가 여기서 구원받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떠나지 말고 여기에 마음을 확 정하고 여기에 붙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하고 있는 내용이죠. 구원받는 걸로 끝났다, 그게 아니죠. 교회 안에 마음을 정하고 거하라, 붙어 있으라.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 것은 분명한데 나머지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있으려면은 나 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 붙어서 생활해야 된다. 그걸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있으니, 사전을 같이 읽어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포도원의 농부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려가는 이 포도원.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이 교회를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로 붙어 있을 때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다. 근데 만약에 이 가지가 잘려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붙어 있지 못하고 잘려지면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에스겔서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 가운데 좋은 것이 뭐냐? 자, 포도나무를 가지고 목재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재로 사용할 수 없죠. 네? 그거 가지고 의자를 만들겠어요? 장롱을 만들게 쓰겠어요? 아무짝에 쓸모없거든요. 근데 포도나무가 좋은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농부는 이 포도나무 키울 때 목재를 쓰기 위해서 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농부가 원하는 것은 딱 열매 한 가지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자라서 거기에 열매가 풍성히 열렸을 때 농부는 흡축한 거죠. 기쁜 거죠. 그 열매를 거둔. 근데 이 포도 열매가 맺지 않는 포도원, 그런 나무는 어떨까요? 포도 농사를 했는데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럼 포도원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열매가 맺으려면 반드시 거기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가을에 이제 포도가 좀 다 추수하고 좀 가을과 봄까지 해서 가지치기를 하죠. 농부들이. 가지를 잘라버리면 어때요? 필요 없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잖아요, 농부가. 거기에 남겨진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다음 해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 잘려진 가지들은 농부가 어떻게 해요? 다 걷어다가 화목으로 써버리죠. 불질러버리고. 자, 여기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바로 복음을 통해서 죄를 다 용서받고 깨끗함 받은 사람이에요. 의롭다함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너희가 이제 의롭다함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어야 하는 거다. 잘려지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다. 그럼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은 것처럼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교회 안에 붙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나 홀로가 아니라.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나 됐어. 이제 다 됐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천국 가게 됐는데 뭐. 그리고 나는 교회에 거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 가 있다 해보세요. 세상에 가면은 여기 잘려진 가지들을 불살라 버리든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밟히는 존재죠. 세상에 가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떨까요? 옛날처럼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어떤 시험에 걸려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교회 안에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혹은 세상에 가 있다 해보세요. 세상에 가서 구원받기 전처럼 마음대로 죄짓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게 못 살아져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내가 어떤 시험에 걸려서 세상에 가 있지만 환경은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잘못할 때 있잖아요. 양심에 찔림이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양심은 하나님께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 때 양심에 찔림이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책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안에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비록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 환경 가운데 살기는 하지만 좋은 게 아니죠. 날마다 보고 듣는 걸 인해서 마음이 상했더라. 그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한때 우리 안에 있다가 어떤 일 때문에 세상에 갔어요. 얼마 시간이 흘러서 가서 보니까 세상에 가서 사는 게 너무 좋대. 양심에 찔림도 없고 꺼림도 없고 그냥 죄 짓고 사는데 아무런 꺼림도 없고 너무 좋대. 그럼 그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양심에 롯의 상태를 보면은 보고 듣는 걸 인해서 마음이 상했더라. 소돔성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닌데 거기 지금 있어요. 근데 마음은 불편해요. 찔림은 있어요. 근데 나올 힘은 없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빨리 있을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은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세상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다시 생활하면 돼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을 것을 권고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죠. 교회라는 단어가 없는데 스데반이 사도행전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쭉 얘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하실 일이죠.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 40년을 통과하도록 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이 땅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냥이 아니라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이 광야 40년 통과하는 그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다 내려주시거든요. 40년 동안 인도에 가요. 그게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 광야교회,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스데반 얘기하는데 7장 한번 찾아보시죠. 7장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에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중간에 광야교회가 있었고 어디예요?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생활했던 게 광야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40년간 생활했잖아요.
자, 근데 광야가 우리가 보는 이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그 광야에 가면은 위험하고 광대한 광야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막은 물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광야, 거기는 불뱀과 정갈들이 우글우글하는 광야,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너무 춥고 그런 환경인 광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사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자,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 양식이 내려오잖아요. 만나 양식이 내려와서 양식을 걷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먹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물을 먹이고, 그리고 광야에는 불뱀이 있고 불뱀이 물리면 죽잖아요. 정갈이 있어요. 쏘이면 죽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있는 진 있잖아요. 진.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이 딱 질서 있게 배를 내서 광야에 진을 치고 거하고 움직이도록 해 있는데 그 진 안에만 있으면은 딱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정갈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불뱀이 들어가서 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딱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진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진 바깥에 나가면은 불뱀들이 있어요. 정갈들이 있어요. 또 진 밖에 떠나는 뒤처진 사람들을 잡아가는 아말렉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 족속들. 이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진 안에만 있으면 딱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약시대의 교회 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이스라엘 진 성막 위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이렇게 올라가 있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 이 진을 딱 보호를 하잖아요.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임재. 하나님께서 이 진 가운데 거한다. 그걸 형상화해서 보여준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이거든요. 이 떠 있다가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정리해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아이고 힘들다. 나 안 따라갈래. 안 따라가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움직이면은 밤에 잠을 자다가도 장막을 걷어가지고 메고 따라가야 돼요. 하루, 이틀, 3일 계속 멈출 때까지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않으면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을 얘기함과 동시에 바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하나의 모형이죠. 근데 그 모습을 그러니까 광야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했던 모든 모습은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형상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 우리를 인도해 간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걸 얘기해도 그 실감이 안 와닿죠. 근데 우리가 광야교회를 보라는 겁니다. 광야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지 않냐. 그게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은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교회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떠나지 말고 붙어 있으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시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난 이후에 에베소서 말씀에다 기록을 해놓고 있죠. 3장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보시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그리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경륜이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그 경륜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신약 시대 와서 다른 사도들에게는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데,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계시를 통해서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베소 성경이죠. 그러면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돼 있다라는 것은 개인을 예정했던 게 아니라 바로 교회를 예정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는 창세전에 하느님 편에서 예정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에베소 2장에는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이 없이, 그전까지는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있었어요.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구원받고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다. 그리고 3장에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교회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4장에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5장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된 신부, 교회이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이 무리,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6장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걸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11장 다시 가보셨어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저가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보고 기뻐하여, 대단히 기뻐했죠. 우리도 뭐 한 사람이 전도해서 누가 구원받았다 하면은 뭐 구원받든 말든 그게 아니라 내 일처럼 같이 기뻐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지 말고 안디옥 교회 안에 마음을 굳게 정하고 붙어 있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도 복음을 전해 구원받기까지 하는 것만 다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그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마음을 정하고 붙어 있으라, 거하라, 같이 생활하자, 그걸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기에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좋게 붙어 있으라 권고하고 끝난 게 아니죠.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이 큰 무리, 이방인 교회지 않습니까? 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을 다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바로 바나바도 그 말씀처럼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1년간 있으면서 가르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주 말씀에도 우리가 굳세게 흔들리지 말고 마리아를 것을, 우리가 믿는 핵심적인 진리의 내용을 굳게 붙들고 반복적으로 전해야 될 내용을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핵심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죠. 자,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디도서 3장 3절부터 보시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로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8절 같이 읽어보죠. 이 말이 밉보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너희가 이 말이 밉보도다. 이 여러 것에 대하여 3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우리가 믿는 진리의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자, 이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사람 귀를 즐겁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내용을 전해줘야 되죠. 우리의 세상 일은 귀로 듣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의 진리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도 유익하고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서도 유익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는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유익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가 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계신 것, 그게 가장 신앙의 출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된 것과 하나님 심판날에 놓여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복음에 관련된 내용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은 게 맞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거 맞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게 맞는 거잖아요. 그 부활의 근거에 의해서 죄 없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고 너는 죄 없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죠. 그 복음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얘기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또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천국 가게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성경에 어디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지을 미래주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 마음대로 지고 살아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고 그 은혜를 늘 이상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이전보다 삶 자체가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져야 되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산 거에 대해서 계산이 돼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선악과의 심판이잖아요. 너가 구원받고 어떤 삶을 살았냐? 그건 하나님 앞에 가면 평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상급과 영광과 기업이라는 것이 다르게 다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내용까지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구원받은 제자들 보고 대단히 기뻤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권고하기를 이 교회 하나 마음을 굳게 정하고 붙어 있으라니 거하라. 그로 끝난 게 아니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반복적으로 가르친 내용이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가 힘드니까요. 이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봤잖아요.
그걸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서 구원을 받고 거기서 담대 이제 성경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전하는데 다메섹간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갔던 내용까지 있고 딱 끊겼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바울의 행적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바울의 행적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한 8년에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25절부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이 다수가 바로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이때는 구원받고 고향에 가서 아마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에 다수에 있던 바나바가 다수에 가서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큰 제자들의 무리를 가르쳤고 1년간 가르침 받은 제자들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은 1년 지난 뒤에 저 사람도 구원받은 게 맞아. 그리스도인 맞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이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구원을 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내 안에 와 있잖아요. 바로 부활의 영,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았는데 그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년간 말씀을 가르침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삶이 어떨까요? 그 전하고 그 이후하고 구원받은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 비교해 봤을 때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앙이 갓난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원하는 거잖아요. 태어나서 갓난아이가 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서지도 못해. 일어나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 처음에는 아이가 태어난 것 때문에 기쁘겠죠. 우리 집안에도 애가 태어났어. 처음에는 기뻤어요. 근데 애가 1년 지났는데 기지도 못하고 여기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럼 어떨까요? 그게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시간이 가는데 계속 그 상태예요. 그럼 어떨까요? 아이가 태어난 것에서 잠깐 기쁨이 있겠지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부모의 기쁨이 아니잖아요. 근심이죠. 저희가 어떻게 저렇게 태어났을까? 근심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은 확실하게 맞는데 내가 삶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쁘지 않겠죠. 자녀는 자는데 근심이 되겠죠.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으면 그 신분에 맞게 우리가 삶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쟤는 그리스도 맞아. 정말 예수쟁이 맞아. 뭘 보고요? 그 사람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은 잘 안 해. 근데 행동은 틀려먹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외식.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이 같을 때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모르니까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저 예수쟁이들 막. 근데
예수쟁이라는 그것을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면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맞을 거예요. 정말 어리석다. 예수쟁이 참. 근데 내가 바르게 살아서 그런 비난을 받으면은 내가 떳떳할 수 있잖아요.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지 않고 내 삶에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해봐. 당당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꺼릴 게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쟤는 그리스도 맞아. 예수쟁이 맞아. 믿으려면 세 가지 믿어야 돼.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바로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제자들 정말 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받고 교회에 붙어서 1년간 가르침 받았어요. 떠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모습이 됐을 때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맞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적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구원을 받기 전 사람들 모습하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다. 내부적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예수쟁이 맞아. 그 얘기를 할 텐데 아마 그 내용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답다. 예수쟁이 맞아.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 삶 속에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가장 바뀌는 것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성경 말씀을 어때요, 여러분? 읽어보려고 해도 이 말씀 자체가 읽어지 안 읽어져요. 성경을 좀 펴서 읽어보라고 좀 있으면 이 수면제예요, 수면제 이게. 성경 도대체가 읽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잠 안 올 때 성경 보라고. 구원받기 전에는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 마음속이 어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자 마음도 없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이 전혀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정상일까요? 그럴 수 없죠. 어떤 분은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기 전에는 글을 몰라요. 글을 못 배웠어. 근데 말씀을 두고 구원을 받고 나서 이 성경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70 먹은 할머니. 그러면은 옛날 어르신들은 글을 안 가르쳤잖아요, 일부러. 여자가 뭐, 배우면은 뭘 해? 글 깨우치지 마. 안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글을 못 배워가지고 인생을 사는데 글 몰라서, 손해보는 일도 많고, 글을 못 깨우쳐가지고 답답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이 성경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글을 몰라요. 그러면은 이 할머니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성경을, 글을 모르는데 이 성경 붙들고 막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해요. 성경 보고 싶어가지고. 막 기를 쓰고 막 성경을, 처음에는 글을 몰랐는데 성경과를 실험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할머니들이 글을 떠듬떠듬 읽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성경을 줄줄이 읽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몇 분 알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글을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성경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앞들고 실험하다가 어느 순간에 글을 줄줄이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육신의 양식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데, 우리 양식인데, 이 말씀을 내가 잊고자 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아니 2장 2절을 같이 읽어보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렵니다. 여기 1장에는 바로 복음을 통해서 3절에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신다.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이잖아.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났으면 너희 안에 산 소망이 있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기업을 약속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는 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것이 확실하고, 자 2장에는 너희가 거듭났으면은 여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걸 얘기할 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태어난 아이에게 젖이 필요한 거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직 젖이 필요 없어요.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났으면은 이제 탯줄을 잘라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탯줄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뭘 먹고 살아요? 갓난아이가? 네? 술 먹고 살아요? 고기 먹고 살아요? 그게 아니죠. 이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들처럼. 갓난아이가 태어났으면은 눈도 안 떨어졌는데 막 아이가 사모하는 게 있잖아요. 사모. 이거 안 먹으면 죽어. 뭘 사모해요? 눈도 안 떨어지는데 이러잖아요. 이거. 엄마의 젖을 찾잖아요. 엄마의 젖을 물려주면은 이 아이가 어때요? 막 사모하는 이렇게 먹는 아이는 몸이 튼튼하죠. 근데 아이가 엄마 젖을 물려줬는데 엄마 젖을 밀어내고 빨질 않네? 그럼 이 아이는 어때요? 건강하지 못하죠. 입이 짧은 아이들은. 근데 이 아이가 막 엄마 젖을 물려주면 막 꿀꺽꿀꺽 막 배가 터지도록 막 먹어요. 그런 아이는 어때요? 병치를 하지 않고 튼튼하게 자라잖아요. 예? 근데 그 모습을 아이가 태어나서 사모하는 것이 뭘까? 엄마의 젖을 사모하잖아요. 사모하니까 물려주면 막 이렇게 먹는 아이는 몸이 튼튼하게 자라잖아요. 병치를 하지 않고. 근데 물려줬는데 아이가 입이 짧아요. 막 뱉어내. 먹기 싫어가지고 막 밀어내. 이렇게. 그런 아이는 어때요?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자,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사모해야 될 것이 뭘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성장이. 네? 충분히 먹으니까 부쩍부쩍 성장이 돼요. 성장이. 네? 근데 구원받았다 하는데 성경을 집에 가면은 아예 툭탁 성경이에요. 툭탁 성경. 툭탁 성경 뭔지 알아요? 선반에다 올려놨다가 주일날 올 때 탁 먼저 털어가지고 가져왔다가 집에 가면 또 모셔놔요. 주중에 성경을 갖다가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열어보지도 않고 모셔놓고 주일만 가지고 와. 자, 그런 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이 될까요? 그리고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나타날까요?
사람들이 가정 안에 그러죠. 아빠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아이들을 봐요. 아이들 보니까 성경도 안 읽어. 뭐 회사 갔다 오면은 TV 보기가 바쁘고, TV는 뭐 동해물과 나올 때까지 봐. 근데 성경을 열어보지도 않고 읽을 마음도 없고, 자, 그런 모습을 아이들의 가정 안에서 보면 어떨까요? 정말 아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아빠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텔레비전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럼 아이들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빠는요, TV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 모습을 가정에서 보잖아요. 가정에서. 뭐 직장 안에 가서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을 하고 돌아와서 쉬고 싶은 마음 있겠지만, 정말 내 안에 성경을, 너무나 성경 보고 싶은 마음, 거기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욕심이 힘들어 얻었대요. 눈이 감기는 감자 이렇게 하고 성경을 보려고 할까 안 할까요?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사모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될 것이, 옛날 같으면 썬데이 서울, 요즘 같으면 유튜브가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 성경을 옆에 가까이 한 게 아니라 정말 스마트폰 옆에 있으니 손에 떠나지 않잖아요. 요걸 가지고 여러분 별거 다 나와, 이게. 요걸 가까이 하고. 근데 의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휴대폰을 손에서 좀 놓는 연습을 좀 하고, 또 스마트폰에 나오는 뭐 좋은 내용들 뭐 보기도 해야 되겠죠. 근데 필요 없는 것들 있잖아요. 지나가면은 다 그냥 보지 말고. 근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교회에 송출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국의 말씀들, 북수원교회 말씀들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그 말씀 다 듣고 옆에 또 내가 원치 않는 내용들이 옆에 떠야 안 떠요? 네? 옆에 유튜브에 다른 영상들, 네? 저쪽에 북수원 감리교회에 있는 북수원교회도 뜨고 보니까 다른 말씀들, 뭐 목사들이 우리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들이 하는 것도 다 떠요. 이 목사 멋지게 생겼네.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거 들어봐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도 들어봐.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로 말씀을 송출하다 보니까 원치 않죠. 옛날에는 그런 유혹이 안 받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유혹도 너무나 많이 받아요. 원치 않는 것을 딱, 이거 뭘까? 보다 보면은, 이거 또 들어가다 보면은 별 것들이 다 나와, 이게.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보다 보면은 이 성경 읽을 시간이 어때요? 볼 시간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내가 익히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성경 안 읽히거든요. 진짜 딱딱하잖아요, 이게. 근데 성경을 정말 구원받고 성경 보고 싶어도, 아까 글 물은 할머니가 성경을 보고 싶다, 익혀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꿀송이보다 더 단 게 성경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런 말씀에 올라간 내용들 듣고 하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알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응?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응? 버리고, 버려야 될 거 쭉 나와 있죠, 앞에. 그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입에서 멋냉이 나올 거예요. 말씀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말씀. 이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되고, 이 말씀 너무 좋다. 응? 그런 내용이 나만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제 가운데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전체 내용을 다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다르니까 깨닫는 내용이 다
다를지라도 똑같은 말씀했는데 깨닫는 게 다 달라요. 느끼는 게 다 달라. 근데 그런 내용들을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은혜가 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절만 더 봐야 되겠네요. 그 시편 42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42편 1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 사슴이 물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삐들삐들 말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죽는 거잖아요. 육신은 살아서도 신앙이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뺏어가지 못해도 신앙생활은 잘못할 수 있고 신앙이 죽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려면 양식을 먹기로 먹어야 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활동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을 우리 정상적으로 먹었을 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갈망. 이거 먹지 않으면 죽는 거니까 얼마나 갈망이 되겠어요. 물. 예? 이제 그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평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될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특징을 좀 오늘 한 가지밖에 말씀 못했는데 다음에 이어서 또 얘기를 계속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던 저희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데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나타나고 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또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익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하는 가운데 원치 않지만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회방하는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대하고 또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해서 구원을 받을 때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행보를 굳게 정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말 실족하지 않도록 모든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만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492장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 봉사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기